갑작스러운 설교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오늘은 특별히 또 선교 헌금 작정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기본 앞에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에 제가 설교할 때 표정이 너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살짝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방금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거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지, 십자가가 최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물입니다. 저주의 상징물입니다. 또 헬라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에 대항하여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최고다,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딱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반응, 제가 생각할 때 딱 두 자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보 아니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관 모임하거나 이렇게 모이면 은근히 자랑합니다.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가장 큰 자랑은 누구 자랑이겠습니까? 네, 손주 자랑. 똑같은데 핏줄이 땡기니까 유니크하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독특하게 보이는 겁니다. 5살 전에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손주는 달라, 그렇게 보이는데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참 인간이 이 본성이 연약하고, 저도 인정 안 하고 싶지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예. 좋은 반지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저주의 십자가였다라는 그 생각들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십자가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서신서들의 핵심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저주의 십자가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가축이 대신 죽임을 당하듯이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천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모셨습니다. 그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옥의 권세에 있는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말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로 얽매여 있는 우리를, 죄가 꽁꽁꽁 감싸고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옆 주위에 있는 분들 살짝만 보십시오. 살짝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5분씩 앉았는데 지금 3분이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는 가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먼데 있던 우리들, 세상에 소망 없던 우리들을 하늘 가족이라는, 하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엮여진 것이 하늘 가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유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로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뭘 주고받습니까?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이제 반지를 주고받는데 저 반지가 없습니다. 예, 미국 갔다 오면서 정착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뱀을 싹 모아서 다 팔았습니다. 예, 뭐 반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 보잘것없다.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다.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느껴야 되는 거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참 보잘것없다. 참 무가치하다. 그때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천국 백성 되게 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소하던 그 마귀의 고소장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저는 뭐 고소장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죄의 조목조목 이렇게 조목을 뜨었던 그 고소장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하여 버렸습니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참 말이 죽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악에 정복당하면서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무자비한 악의 화신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알고 보니 그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십자가는 패배이고 부활이 승리이다. 십자가는 패배이고 부활이 승리이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쟁취하는 거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미혹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인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을 달아버리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여론이라 그러잖아요. 여론. 모든 일이 사탄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도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큰 사탄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육체의 자랑거리에 미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자신도 자신의 의와 공로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리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죽은 것과 같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도 세상에 죽은 자처럼 반응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내 감각이 살아 일어나고 심령이 살아난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럼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좀 내가 등한시하라는 말씀인가?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고,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뒤로 하고,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팽개치고 십자가 보내. 그리하여 직장생활도 대충 해도 되고, 수험생도 공부를 등한시해도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조금 등한시하는 게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실천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죽게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하면 제가 이렇게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머리에 쥐가 내릴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에게 머리에 쥐가 내릴 때까지 공부하라 이 말을 진작 해줬으면, 머리에 쥐가 내릴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이 최고라는 고백입니다. 비교했을 때 주님이 최고라는 고백입니다.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막시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죠. 돌려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들을 채워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입으로 아무리 되뇌이도 삶 속에서 자아가 죽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는데 뭐 할 말이 있을까?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면 별로 없습니다. 마치 비방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할 때는 고슴도치가 웅크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인가 몸을 쫙 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듯이 또 다른 말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지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 그 십자가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지만 또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와 성도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내 죄가 탕감받은 것처럼 나를 위한 마귀의 고소장을 취하여 버리신 것처럼 내 동료의, 내 신앙의 친구의 고소장도 취하여 버리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거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찬양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살아보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그게 됩니다. 근데 딱 났으면 그게 안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 있던, 완충되어 있던 이 영혼의 배터리가 조금씩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비방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깨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상대방의 단점이 먼저 눈에 드러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자존심도, 남을 비방하는 말도, 질투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욕심도 더 이상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만 여러분의 시선에 가장 크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코뿔소보다 힘센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까? 권력은 길어야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 몽땅 두고 가야 될 재물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 가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지적인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그런데 이 평준화가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나이가 보입니다. TV 브라운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연예인들은 관리를 잘 하잖아요. 60인데도 피부가 30대 같아요. 여기는 못 속이더라고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그 미모와 지식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아 죽어있는 범죄한 영혼의 껍데기인 육신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밭에 감춘 부화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가 그 부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부화를 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겁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비교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 그냥 걸어버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뒤에 뭐라고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경험하면 자신은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십자가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주인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분들의 공통된 생각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에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선교사님도 우리들도 똑같은 고백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 공통의 분모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3세계에 있는 아직까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늘 백성이 되지 못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도 그들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